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엇다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은 나의 등불, 주님은 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휴전선이 있지요. 6.25 때 싸우다가 멈추어진 그 라인이 휴전선입니다. 그 양쪽 2km씩 비무장지대를 설정해서 서로 완충지역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DMZ라고 합니다. Demilitarized Zone이다 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람이 아예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휴전선까지 2km 안에 밤에 들어가서 매복을 하고 적의 움직임이나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수색대 병사라고 합니다. 들어가면은 밤에 불도 끄고 움직임도 허락지 않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허용되지 않은 채 매복해 있으면서 혹시라도 침투할 북한군과 대치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저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서로의 그 움직임을 느끼는데도 서로가 총은 발사하지 않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만은 굉장히 어렵죠. 지뢰도 있고 또 짐승이 지나가는데 또 혹시 북한군인가 해서 총을 발사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긴장했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나오는 그런 힘든 일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첩선이 우리 영해로 침투할까봐 고속정이 바다에 두 대가 한조가 돼가지고 편대를 이루고 나가서 거기에서 매복을 하다가 새벽에 들어옵니다. 제가 해군에서 고속정을 탈 때도 밤 10시쯤 밤바다 한가운데로 1시간 동안 고속 질주해서 바다에서 시동을 끄고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면은 참 어둠이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는 외로움과 또 그 이력 편주 조그마한 고속정에 의지해서 26명이 그곳에서 같이 공동 운명체로 있는 그런 그 밤을, 또 시간도 얼마나 안 갑니까? 5시간 바다에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또 떠 있는 시간 3시간 그렇게 있다가 들어오는데, 밤이면 저 멀리 어딘가에 오징어 자위 배가 환하게 불을 밝혀 있는 게 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떠나온 기지가 있는 검은도 등대가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삼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죄로 상징되지요. 우리가 가로등을 밝히면 범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밤에 거리에 세워둬야 할 때는 가능한 가로등 근처에 주차해서 안전하게 해야 자동차 유리가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인생을 지날 때 캄캄한 어둠과 같은 시기를 지날 때도 생깁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고 어둠을 밝혀주신다. 그렇게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그 무서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촌에서 자라고 그래서 그 어둠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밝음을 사모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행길에 지름길로 간다고 옛날에 GPS 없을 때 지도 하나만 보고 선택한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고 밖은 이미 캄캄하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하나만 의지해서 가는데 길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워하면서 잠도 못 자고 온 가족이 눈을 밝히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런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염려되고 무섭겠습니까? 과연 이 길이 맞나? 잘못 온 건 아닌가? 길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뭔가 나타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마음 졸이며 가다가 저 밑에 주유소나 동네 불빛이 보이면 그때서야 안도합니다. 살았다 싶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 되셨고 지금도 나의 어두움을 밝히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미래처로 쓰여진 것 같으나 원문 자체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또 주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두움이 있었죠.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밝히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인생 속에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발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달과 같은 존재죠. 태양을 받아 반사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환한 빛이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첫째로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둠이 물려갑니다. 어두움은 빛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을 켜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죠.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빛에 이렇게 비유했는가? 예수님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집니다. 그 사람의 가정이 밝아집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둠과 죄악이 물러가고 축복된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몰아내려고 부지런히 빗자루로 쓸고 선풍기로 붙여내고 창문을 열고 아무리 해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로 양초를 밝히는 순간 어둠은 쏜살같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은 따뜻하게 해줍니다. 햇빛이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무지 추웠어요. 추운 날 점심시간 그 차가워진 도시락을 먹고는 덜덜덜 떨면서 얼른 밥 먹고 밖에 나갔습니다. 교실 밖에 나가면 빛이 잘 드는 교실 벽 옆에 서서
햇볕의 따뜻함으로 위로를 받던 그런 시절이 생각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광야는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햇볕이 뜨겁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고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추운 겨울에 따뜻한 햇볕을 쬐고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교실 창문으로 햇볕이 쫙 들어왔을 때 얼마나 따뜻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햇볕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빛은 세 번째로 생명을 줍니다.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은 깜깜할 뿐만 아니라 몹시 추워집니다.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은 금방 얼음덩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죽습니다. 그만큼 태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가까이 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그 캐롤로 유명한 데이비 분이라는 팻분이라는 그 가수를 아시죠? 그래서 그 징글벨도 부르고 그 팻분의 그 목소리는 참 너무나 감미롭죠. 근데 그분의 딸 데이비 분이라는 분이 You light of my life, 당신이 내 삶을 빛에 비춰주셨습니다. 그 팝송이지만 그 가사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주님, You light of my life,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도 잘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늘 열등감으로 헤매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밝아지고 말도 잘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내가 돈을 버는 만큼 부자가 될 것이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만큼 건강해질 것이다, 이런 모든 착각을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과 고독과 처절함은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싸움에서 씨름에서 늘 져주십니다. 늘 속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월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삶의 주도권을 내가 준 채 내 기분과 감정과 정욕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엽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앞에서 항복하면 행복하고 지면 이기고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항복할 때 주님 품 안에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항복하십시오.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을 이제 주시고 그분이 운전사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항복할 때 주님의 평안과 안식과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밝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성벽을 뛰어넘어 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내어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장해서 적진을 내어 달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벽까지도 뛰어넘는다.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여리고와 같고 또 여단과 같은 홍해와 같은 이러한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내 생각 속에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벽을 뛰어넘게 해주신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갔을 뿐만 아니라 담을 뛰어넘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죽음과 불가능의 장벽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던 삶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몬이라는 벽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압살롬의 반란, 신복의 반역, 그리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 죄에 대한 보응, 이런 말할 수 없는 내부의 벽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벽들까지도 뛰어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벽들을 만나지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의 벽들이 많습니다. 몇 날을 고민해도 나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두터운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경제적 환경이 내 인생의 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나의 자녀가, 때로는 나의 남편이, 내 경제적인 상황이 내 인생의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민자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벽들을 우리가 보고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벽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장벽들은 멈추어 서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육상의 장애물 경기를 보면 선수들은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장애물 경기에서도 장애물은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뛰어넘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또 뛰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통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벽은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벽은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멈추어 서버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장애물을 처리하여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만 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하시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믿음이 성장했던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벽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벽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배우자를 탓하거나 주저앉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누가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벽을 뛰어넘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믿는 자.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환경이 좋지 않고 가문이 좋지 않아서 도전하지 못하고 벽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데는 꼭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맷돌로도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데는 꼭 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대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행진으로도 물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배가 없고 칼이 없고 대포가 없다고 말합니다. 칼이 없어도 골리앗은 무너뜨릴 수 있고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가 없어도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어제 고 조효은 목사님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로스게이러스 묘지 야외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코비드-19 예방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그분을 추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고마우신 분입니다. 자주 사모님과 함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설교
끝나고 나서 축도해 달라고 부탁하면 늘 마다 않으시고 축도해 주시면서 정말 십자가 설교, 예수 복음 듣는 그런 설교로 내가 참 복되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리어 저에게 격려해 주셨던, 평생 예수님과 복음을 사랑하시고 강조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조 목사님은 한국 침례교 1호, 미국 서던 세미나리 PhD 하시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또 목회도 하셨고 미국에 오셔서도 목회하시고 평생을 올곧게 사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제 은사에 은사하셨던 분이시지요. 그분은 그분의 굉장한 경력에 비해서 그의 삶을 준비하시고 미리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목회자 협의회장이나 또는 은퇴하신 한인침례교회 장도 다 거절하셨고 화환도 거절하셨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모든 삶을 잘 정리하시고 사모님을 부탁한다고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도 부탁하시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고통 없이 옮기셨습니다. 제가 참여하면서 늘 장례식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교훈도 주시죠.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 누구나 아무리 노익장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 또 하나 들은 것은 뭐냐면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을 추모하고 잘하신 것을 찾고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노려보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의 잘못을 찾으려고 돋보기를 갖다 대시는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장점을 찾아서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시구나. 자식을 늘 자랑하고 그 자식의 자랑거리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던 우리 아버지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 고인의 좋은 점, 나에게 잘해주셨던 거, 이런 것만 생각하죠. 우리에게 남은 하루가 오늘 허락되었다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칭찬거리를 만들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아직도 뜻이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특하고 예쁜 일, 잘한 일, 감동드릴 일,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코비드 시대에도 하나님을 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셔야 됩니다. 착한 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감동 드릴 게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돌아보면 부족한 것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서야 할 길,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 준비하는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예쁜 짓 하자. 많은 열매를 준비하자.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던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는 옛날에 비해서 밤을 밝히는 불빛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 같으면 밤도 낮처럼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씀도 이제는 어디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접할 수 있는, 유명 목사님의 설교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이 시대가 가란 것이 아니죠. 그런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어두워지고 영적인 힘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누구나 어두움이 있습니다. 성벽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콸콸 흐르는 요단강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육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넘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 자신을 무장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은혜 받읍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전체 인생을 통하여 고난과 어려움들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고 내 어둠을 밝히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달리면 적진으로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벽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고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두움은 빛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밝아질 때 순식간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친 돌과 같은 내 인생의 성벽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쏜살같이 지나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가 더 큼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섰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귀한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복음이 쉼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복 주시고 저들의 육신 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60배 1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약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 위해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모든 상황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